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예배,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그날 승리의 날 부활의 아침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시온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 혼인잔치집 그곳에 참여하는 그 놀라우신 그날의 축복을 이렇게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새 성전의 부활이요 교회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만왕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 하신 일, 그것은 세상의 왕들을 교체하거나 원수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일까? 2025년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비천한 처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시고 하필 7 귀신이 들렸던 비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을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그 인생이 피폐해지거든 하물며 7 귀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자, 그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기에도 그 사랑에 붙들린 행복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많은 죄인들이 용서받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동리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금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주일날 오후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저기 한강에 있는 큰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즐기고 많은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음에도 갈 곳이 많음에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성전 삼고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온 선지자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과 같은 공예배인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말씀의 성찬을 떼었습니다. 사랑의 성찬을 떼었습니다. 실로 교회는, 성도는 어린 양 혼인잔치상으로 초청받아 하늘의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오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교회에 주신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언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성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할 때에 찾아오셔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보여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의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듯이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비밀을 알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도 큰 축복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믿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증거되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전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이문동 뚝방에 있는 성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제가 그 교회 갈 때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조금 부흥해서 이제 노란 장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 그때는 이렇게 찬송가가 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궤도를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앞에 교인들이 마귀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마귀 할머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바로 교회 앞에 집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일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연탄재를 갖다 확 던지니까 그냥 연탄재가 탁 떨어지면서 쫙 퍼져서 성도들에게 쫙 오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이사를 갔어요. 할렐루야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지? 근데 들려오는 말이 그 교회 나쁜 교회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오라는 놈 한 놈도 없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핍박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아니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한 놈도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놈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교회냐 하고 내가 핍박한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는 아이고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갖고 막 그냥 예수 영접까지 시키는 영접기도까지 다 시키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중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서철원 박사님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냥 90이 넘으셔가지고 의자 앉아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의자 앉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 얼마나 영성이 있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는 사람들이 전도를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면 전하면 되는 것이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빵 갖다 주세요. 예? 거기에 복음이 적혀 있어요. 예? 예. 그냥 가다 전도지 갖다 주세요. 전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성령이셔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도 물 주는 것도 거두는 것도 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왜?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될 것이다. 되도록 연습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 뭐
복음의 6요소 뭐 3요소를 달달 외워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한 자체가 축복인가? 우리는 뿌린 것이에요. 뿌린 것이요. 한 명도 안 나왔네. 여러분, 거두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믿고 안 믿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한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역사는 누가 해요?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은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들은 전파했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 마님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마밈. 제목이 아니 마밈인데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자,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의 다윗의 믿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 그는 홀로 일어나 우연히 죽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너 나와, 너 나와. 자,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이 깨끗하고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너무도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 삶의 강렬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가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 마님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자,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자, 그는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정만의 전혀 다른 아니 마님의 영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강렬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자식을 칼로 찔러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주님이 이 자식을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주무시고 계고 졸시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더디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늦지 않고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이 사자골 앞에서도 폴모폴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풀무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강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새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복음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